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사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기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나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때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 소망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망을 꿈꾸고 우리 또한 훗날에 그리 되리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총출석주일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친구들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아이들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각자 흩어진 삶 가운데 수능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어렵고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시어 훗날에 그때에 그 아이들이 꿈꿨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 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앞서 찬양팀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 아이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2부 예배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 그 행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행사가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며 우리가 총출석 주에 이렇게 모여서 또 홈커밍 데이로 우리 지난날 또 예배 자리 못 왔던 또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또 여러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부활절을 감사하며 부활절 예물과 우리 학생들이 귀한 예물을 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드린 이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서 너무 반가운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목사님이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동강교회 오고 나서 처음 왔을 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학생들이 교회 예배 자리에 찬 거는 전 근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실은 다들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부모님들 반대도 있을 거고 또 학교에서 또 코로나가 터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우리가 먼저 봤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 중에 조금 제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런 문구가 나왔었어요. 영상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기에 신약이라는 성경이 쓰여졌고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숱한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란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란 사람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이 예수를 기록했을까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인데 과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의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이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 정말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라는 제자도요.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 십자가에서 죽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시옵소서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가 직접 본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고 다니는 휴대폰,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시대일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실은 이런 휴대폰은 꿈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 목사님이 한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는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지금도 고가지만 그 당시엔 더 고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저도 이제 대학교 넘어가서 처음으로 휴대폰을 가졌었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 실은 휴대폰이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휴대폰은 일상적인 것이죠.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경험하고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지 않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않고도 너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이 더 크다. 보지도 않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요,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좀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도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노란색으로 쓴 글자를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마요, 도마요.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냐? 이 도마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따르던, 자신이 따르던 메시아라고 불리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그는 믿어요. 왜? 자기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죽은 건 알고, 내가 예수가 무덤에 묻힌 것은 안다. 근데 난 예수를 본 적이 없어. 부활한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흔적,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그 도마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 성경에는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손에 그 못을 박으면요, 이 손에 박히는 못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손가락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이쪽 뼈와 이쪽 뼈 사이에 대못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의 체중을 견뎌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못이 여기에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예수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라면 이 흔적이 있을 거야. 내가 그 흔적을 봐야겠어. 만져봐야겠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에 찔렸습니다. 창에 찔려서 피가 흐르셨죠. 내가 그걸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실은 오늘 이 시대 우리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도마는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우리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예수의 부활은 허구라는 거예요. 아마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건 아마 환상으로 본 것 같아. 아니야, 무슨 꿈을 통해서 본 거 아닐까? 에이, 가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되니까요. 그의 생각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결국 이 도마가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자, 이러한 이 도마의 모습은 실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러한 현실적이고 굉장히 리저너블한 그러한 것으로 신학과 성경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믿어요. 아, 성경에 이런 이해가 있구나. 내가 이해가 돼. 그래, 합리적이야. 리저너블해. 그러면 오케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10가지 재앙이 임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은 그거는 비유일 거야. 예화 또는 그거는 하나의 신화. 우리 신화가 뭔지 알죠? 어떤 한 사람을 위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막 우리 그 역사에 보면은 막 왕의 후손들은 알에서 태어났다. 막 이런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타협하는 건 뭐냐?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스토리 또는 예화 혹은 신화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즉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예수를 믿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수학의 공식이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친구들은 적용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시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두 번째로 찾아오신 이유는 아주 대놓고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딱 문을 들어가셔서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거라. 내 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 이것을 못 만지고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만진 다음에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27절의 이야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도마는 더 이상 실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가 딱 문 앞에 들어와서 도마를 불렀을 때 이미 도마는 이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굳이 그 창자국, 못자국을 찔러보지 않아도 그 예수가 죽었던,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죄의 속박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서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과 몇 분 전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쓰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도마 역시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적인 눈, 합리적인 눈, 이성적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오늘 이 도마처럼 예수의 부활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쪼개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이 신앙의 눈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그 예수가 진짜 나를 위한 죽으신 예수고,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가 진짜 3일 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친구들은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분명 그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러한 이성적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 또한 부활 또한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래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도마가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 시절에 예수를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눈은 이성적인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매해 돌아오는 이 부활절이 참되게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매번 오는 예수님의 부활절, 실은 크게 감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기를 소원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의 그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온 한 30-40명의 학생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도마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 함께 고민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부인하던 친구가 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 정말 한 명 한 명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 공부와 대학으로 또는 취업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고1 학생들 많이 초조할 텐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잘 준비하고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고2 학생들 또 교회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과 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하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영상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이 고등부가 꽉 차서 너무나 선생님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온 친구들 총 출석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항상 우리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이제 먼 곳에서 발걸음하신 우리 상원쌤과 하는 신나는 레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간단한 밥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밥 모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또한 간식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간식 들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서 계란도 있으니까 함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 작정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혹시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적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우리 모든 예배 후에 제자훈련 모임이 또 진행이 되니까 기도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추가 광고인데요. 저번 주에 비전센터 헌금을 혹시 노란 봉투에 내셨는데 이름을 혹시 안 적은 친구가 있어서 혹시 본인이다 생각하시면은 우리 저기 지영 쌤한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마치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레크레이션 진행자 선생님을 소개할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